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컬링 결승전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부족하지만 한 가지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 교회 요람을 보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때로는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리신 거 이렇게 보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들은 그 개인마다 가정마다 저를 비롯해서 힘듦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어떤 가정은 또 재정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다들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한 저희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 저희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관계를 가지며 인간관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도 쉽지 않고 관계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결실과 결과들을 낸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유전과 멍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그런 율법의 멍에를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지키지 못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눌리고 방황하며 죄책감의 고통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내 멍에는 식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수고함은 무엇일까? 자유를 상실하게 하고 고통을 느끼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그대로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짐은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 자, 그러나 과연 지금 나에게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는 안 돼.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고 이거는 내가 붙잡고 가야 돼.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이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입니다. 집착하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평안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잊어버립니다. 자유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집착이 무엇인가? 마침내 우리로 평안과 자유 모든 것을 깨트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선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초청해 주고 계세요. 어떤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청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들 때까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말도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때까지만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때까지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원수같이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조건이 없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조건이 있다고 우리 인간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으시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감사와 평안이 없는 이유들이 뭔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나와 보니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 살펴보게 되면 주님은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율법
율법이 인간이 감당해야 될 하나의 멍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정말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겠는데 오늘 주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농경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소가 쟁기를 메고 밭에 갈 때 어미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면은 새끼 소도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제 같이 밭을 간다고 그럽니다. 두 마리가 동시에. 근데 힘이 센 어미소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힘이 작은 이 새끼 소는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연이 자기도 힘이 생기고 자연이 요동도 생기고 나중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당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면은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야 한다는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 숫자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해가 지나도 올해는 50명입니다. 올해는 100명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상이 먼저 분목사 있던 교회하고 또 상황이 다르고 참 이 딜레마 같은 딜레마를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교회를 몇 명 이렇게 키우고 교회를 키우라고 성전을 크게 지라고 한 적이 있었니? 없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고 스스로 짐을 지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혼자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 보니까 어느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무뚝 서 있는 거 보세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따라가는 것 뿐인데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진행하지만 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어느샌가 일을 하고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힘이 붙였는지, 언제 내가 그런 능력이 생기는지 모르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처음 서울에서 이제 교육전사를 하는데 이제 한참 하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저녁 예배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정말요 다리가 오돌오돌 떨려가지고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옆에 이렇게 성가대처럼 따로 앉았어요. 이렇게 성가대 있고 성도님 따로 앉고 교회도 쫙 있는데 이 사지가 떨려가지고 무슨 말 하고 내려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뻔뻔스럽게 잘합니까? 어느샌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너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 몇 년 믿었는데 너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안주집사고 뭐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등의 과정은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억지로 동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게 만든다. 근데 우리가 길이 들여 있어가지고요. 다른 교회 오신 분들 왜 이 교회는 특별석기도 안 하고, 왜 부흥회도 안 하고, 하다못해 우리는 건축할 때 작정공부도 안 했습니다. 동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목회를 해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정말 갈수록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짐이 되면 안 되고, 괴로우면 안 되고,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 언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어 굴레를 씌우고. 자,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기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생각, 옛날 생각이 다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술 친구들 다, 놀던 친구들 다 정리가 되고, 그 난잡했던 그 생활들이 다 어느샌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너 술, 담배 끊고 나와라. 제사 문제 해결하고 나와라. 그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오라는 거죠. 때가 되면 은혜가 임하고, 때가 되면 이거 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의 짐이 풀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당겨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주어지고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고 완성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조금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봐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내가 말 실수한 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치고 또 회개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역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모든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직도 허물이 있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기로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육체의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의 힘을 얻고 신뢰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평안과 이 신뢰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차를 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운전하는 사람이 초보 운전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딸들이 이제 면허 땄다고 운전할 때 옆에 탈 때 보면 저도 모르게 발이 힘이 들어가고 운전대 잡고 있는 느낌을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능력이 많으신 우리 인생을 아시고 세상을 아시고 피할 길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갔을 때 우리는 쉽고 가벼운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배고프면 밥을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 때가 되면 시계를 안 봐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제 배가 고프죠. 때가 됐구나. 점심을 먹어야지. 저녁을 먹어야지.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이 들어요.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때가 됐구나. 뭐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자, 무거운 짐을 가졌어도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가 우리가 내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막 사는 것 같지만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갑니다. 때로는. 분명히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 와 있고 우리 아이들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 있고 마치 바람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살이가처럼 보여집니다. 낙엽이 원치 않은 대로 막 굴러가듯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오면 비가 내립니다. 썩습니다. 그 밑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양분이 되어져서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부활합니다. 자, 우리의 삶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 때로는 신앙생활도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막 얽매이고 율법주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 때 주님 날 찾으시는구나.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문제가 뭔가, 원인이 뭔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아까 소가 이끄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라고 목회 성공하고 싶고 뭐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그냥 몇천 명 이런 교회 목회하고 싶으면 왜 없겠습니까? 요즘 그런 제 후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는 자신 있게 목회를 준비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여기 삼장학교는 어떤 제 후배 목사님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속으로 야, 그거 나도 다 겪었는데 좀 힘을 빼라.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힘듦을 느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시고 정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원인이 뭐고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내가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게 될 때 그때 정말 이것이 쉽고 가볍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겠어서 제가 안 부르고 가사만 아주 옛날 찬양 가운데 보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 찬양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그래요 주님 저 같은 사람 불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병든 자, 가난한 자, 문제 있는 무거운 짐을 자가는 모든 자를 우리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쉽고 가벼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복된 삶을 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